이환위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뜻은 간단해요. 비슷한 말이 전화위복, 고진감래, 또 화전위복 같은 말도 있고요.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니엘서 1장을 설교를 하고 그래 다니엘 강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2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빛나고 지혜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빌론 왕궁의 관원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2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의 내용이 너무 무시무시했던 겁니다. 왕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고 왕이 황당한 요구를 하게 되지요. 그 황당한 요구가 뭐냐 하면 내 어젯밤 꿈을 꿨는데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그리고 이 꿈을 해몽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닙니까? 남이 꾼 꿈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해몽도 그렇습니다. 꿈의 내용을 알아야 무슨 해몽이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몽을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포악한 양반이 내용과 해몽을 못 맞춘다면 그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명령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자들 중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 속에 속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루아침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반응을 보시자는 거죠.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다니엘이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자신을 잡아 죽이러 온 군인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왕이 근위 대장이었던 아리옥에게 이 모든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13절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다급한 순간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명철과 지혜의 말로.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 이 지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이 명철과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너무 많지 않으셨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자녀들의 문제에서 반짝이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저는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15세에서 18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과연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온 걸까요?
한평생을 살아도, 지금까지 살아도 그 흔들리는 상황과 위기 앞에 지혜로울 수 없었던 내 모습인데, 어떤 문제 앞에 흔들리고 다급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밖에는 없었는데, 이 15, 16, 17살짜리 다니엘이 그 급박한 상황에 슬기롭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대처했노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1장 17절에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힌트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또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럽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에게 누가 지혜를 주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따라합시다,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 없이 산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 없이 산다는 건 지붕 없는 집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지혜 없이 산다는 건 우산 없이 비 오는 날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의 지붕 같은 거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의 우산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주님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 아니냐는 겁니다. 지혜는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합니다. 그게 지혜의 능력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뭐가 정말 소중한지를 안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지혜는 선악을 분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야 할 것과 그리고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을 분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져야 될 돈과 가지지 말아야 될 돈을 분별합니다.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는 또 소리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지혜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14살짜리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너 부른 적 없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너 부른 적 없는데.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널 찾으시는 모양이다. 또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려무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당시 영적 리더는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사무엘, 그 14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엘리를 끌어내려 사무엘을 그 자리에 올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와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정상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냐? 이건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얼마나 다급한 순간입니까? 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로 반응했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그럽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 같은 복된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셔야 돼요. 난 지혜롭지 않은데요. 난 지혜로운 어머니가 아닌데요. 난 지혜로운 목회자가 아닌데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너희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속에 당신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다니엘은 위기가 기도를 만나게 합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요. 그게 16절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지혜 중에 하나였어요. 다니엘은 시간을 벌어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피할 시간, 면피할 시간, 도망할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가 구한 시간은 17절, 18절에 정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왕에게 시간을 구했는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시간을 벌어놓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새 친구들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기도해 주라. 이 다급한 순간에 내게 필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그는 면피할 시간을 번 게 아니라, 도망칠 시간을 번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할 시간을 벌어낸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영적 공식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위기가 기도를 만나면 기회가 된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위기 플러스 기도는 기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우연하게 기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기도와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귀한 통계 하나 봤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라는 시간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성도들 숫자는 떨어지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재정적인 흔들림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위기 속에 기도하고 준비한 교회는 놀랍게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부흥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해서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흔들리기보다 위기 속에 그 위기가 기도를 맞닥뜨리게 할 때, 할렐루야, 그 위기는 반드시 기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대요, 사업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럽니다. 어려울 때 웃는 사람이 인류고, 어려울 때 표시 안 내는 사람이 이류고, 어려울 때 울고 불고 원망하는 사람이 삼류라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힘든 줄 알고 전화하셨어요? 제가 통화할 때 그랬거든요.
집사님 요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자기 삼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인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위기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게 진짜 인류지요. 힘드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웃게 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 앞에 염려합니다.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모르세요 아직도?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마라.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라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성경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믿음도 죽이고 평안도 빼앗고 건강도 망가집니다. 위기 앞에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위기의 상황 속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기 앞에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자기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염려를 기도로, 염려할 에너지를 기도할 에너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어요. 솔직히 15, 18살 아이들이 얼마나 쫄렸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에너지를 전환하니까, 따라합시다, 역사가 일어난다. 에너지가 전환되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19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다는 것. 염려가 기도의 에너지로 바뀐 순간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는 좀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 에너지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 그래서 간증이 쌓이고 고백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간증이고 고백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하나님의 기회로 변화되며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들이 곳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으로 남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건 공부하는 거래요. 그래서 돈을 주고 학교를 가는 거 돈 아까워하지 말래요. 나중에 돈값 한대요. 공부는 그런 거래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에요. 리스크가 적은 게 공부는 맞는데 리스크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 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 이 은혜가 필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건축 문제도 그래요. 위기다. 누가 그래요? 위기가 기도를 만나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기도해야 돼요. 원남교회는 지금 우리 온 성도들의 사업, 생업, 가정, 자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세 번째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위기가 기도를 만나서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십니다. 이환위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에요. 잊지 마세요.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기회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실 기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처럼 반응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없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의도가.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가지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까지 이르는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환상적인 꿈이었어요. 우린 때로 이원론적 사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고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계의 패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바벨론 제국 이후에 메대와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수많은 나라와 왕들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분이 누구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1절에 그 말을 합니다.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여기에 바꾸다, 폐하다, 세우다 이 단어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지가 세운 게 아니고 시진핑이 지가 된 게 아니고 알고 보니 하나님이 바꾸고 세우고 폐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이 역사를 흔들고 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권자요, 주인이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바벨론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네가 뜻을 정하고 나를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구나. 근데 잊지 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돈이 움직이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고 주인이고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지만 열 몇 살에 포로로 잡혀와 부모와 떨어져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네 삶이지만 잊지 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뜻을 정해 살아간다면 살아계신 주인공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부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걸 깨닫는 순간 뭐가 무서웠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쫄렸겠어요? 상황이 두려웠겠어요? 아니요. 그때 하는 고백이 그건 거예요. Great and awesome God.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세상의 한가운데서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때로 세상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닮아가고, 그렇게 세상 안 따라가면 망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 왕이 주는 고기와 술과 음식을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망할 거야. 근데 그는 뜻을 정했던 거예요. 그거 안 먹고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게 그의 마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삶이 옳다는 걸, 그게 바르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그게 정답이다. 네,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어디에 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 영적 초지일관의 성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48절 49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디에 세우시는지. 왕이 주는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마셨던 그들이 아니라 뜻을 정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느 위치에 세우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는지 읽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결국 이 위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하셨다는 게 놀라운 거죠.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원남교회를 보시면서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남교회를 어디에 꽂아놓을까? 원남교회를 어디에 세울까? 원남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서 내가 권 목사를 어디에 세우고, 내가 김 집사를 어디에 세우고, 내가 박 집사를 어디에 세우고, 내가 조 집사를 어디에 세울까? 하나님이 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엘리를 보고 어떻게 끌어내릴까를 생각했어요. 사울을 보고 어떻게 끌어내릴까를 생각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끌어내리기로 맘먹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올리시기로 맘먹은 사람일까요? 그러려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돼요. 세상의 유행이 어떠하든, 세상의 방법이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영적 초지일관의 신앙,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의도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위치에 세우십니다.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정말 드러내고 싶었던 게 47절이었어요. 47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게 누구 고백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느부갓네살의 입술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 아닙니까? 당신의 목적은 뭡니까? 그 돈 벌어 그 아파트 살고 그 성공으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는 겁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의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위대하신 분이라 고백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전도예요. 왜 전도가 하나님을 높이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전도를 통해 듣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임받게 만드는 전도의 사명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행축이요, 하나님을 높임받게 만드는 행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아버지를 고백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환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위기가 기도를 만나게 하세요. 기도를 만나게 하세요. 염려의 에너지를 기도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 느낄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아멘하며 초지일관의 신앙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 높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남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이완위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멋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